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창세기 2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부관계 그 비밀의 끝을 보다.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부부관계 그 비밀의 끝을 보다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제 10주 동안 함께 할 것 같은데요, 가정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Revive the 가정과 살아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도 이 가정에 포커스를 두고요,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살아나야 되겠다,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했고요, 아마 10주 동안 이 가정에 포커스를 두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좀 가정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관계 DNA라는 책을 쓴 사정사역자입니다. 가정 세미나 사역자인 게리 스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간증을 책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꼼짝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드러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스트로크나 이런 걸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의식은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마치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끼리가 이렇게 발로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중압감이 느껴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스스로 마음 가운데는요, 참 신기하죠. 이 마음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삶과 죽음이 막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순간 딱 한 가지 소원이 생기더랍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자신이 쓴 베스트셀러 책들도, 강의하고 상담했던 그 많은 업적들도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 옆에 있고 싶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오늘 뭐 반나절의 시간, 1시간, 2시간의 시간이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핸드폰, 모바일폰 들고요, 아마 페이스톡 하겠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보고 싶은 그 사람을 통화하면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매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지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관계 중에도 가장 중요한 관계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부부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20여 년, 30년의 시간, 그것도 뭐 청소년기 돼서부터는 웬만하면 부모님 얼굴은 피하고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 방에 계시면 난 저 방에 있고, 부모님이 계시면
내 방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부모님과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지만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요즘처럼 나이, 인생이 길어진 나이라면요 미니멈 50년은 살지 않을까. 할렐루야. 왠지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50년도 살고 60년도 살 수 있다면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부관계의 비밀, 뭐 비밀이라고 하는데 끝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누었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창조 계획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특별히 창세기 1장에는요 6번씩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도 특별히 한 번에는 수식어가 더 붙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요 오늘 하나님이 좋지 않게, 이건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어쩌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날수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2장 1절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하면서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결혼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똑같은 창조의 이야기인데 좀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면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늘에서 본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어디서 봤다고요? 하늘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하늘. 창세기 2장은 땅에서 본 창조예요. 그러니까 땅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늘 이야기는 왠지 광활합니다. 뭐 사이즈가 틀려요. 뭐 궁창이 있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하늘의 별을 만들었다, 뭐 짐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2장은 틀려요. 2장은 땅이 있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경작할 수가 없었어.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땅은 그냥 황폐한 땅으로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누구를 창조했냐면 아담한데요. 붉은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오늘 성경 18절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늘 짐승들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는 달라요. 땅의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짐승들을 창조해서 돕는 배필이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돕는 배필을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수술하셨죠. 요즘 같으면 큰 수술인데요.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해서 갈비뼈를 하나 떼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했다. 행복하게 살았다. 지금 이 이야기로 하는 것 땅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이야기는 훨씬 세밀한 표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은 안식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심에 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어떻게 끝나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 결혼식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땅에서의 창조죠. 사람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그 중심엔 가정이 있더라. 이게 뭐 첫 번째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제 창조는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청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오케이 내려요. 됐어요. 저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가끔
가끔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서 내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얘기해요.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예전엔 독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989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이 없는 나이였죠. 25이 무슨 결혼을 합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25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25은 상당히 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결혼을 했냐면요, 제가 그때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부모님은. 그래서 혼자 남겨두니까 혼자 외롭게 독처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더라.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전 23이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안 외롭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 전의 외로움과 결혼 후의 외로움은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요. 하긴 느낌이 틀리겠죠. 근데 인간은요,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요, 느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고 나를 100%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결국 외로워서 배필을 만들어줬다, 외로워서 결혼했다는 말은 실제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로워서 한 결혼이요, 대부분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결혼 이전에는 느끼는 느낌과는 좀 다를지 몰라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그 외로움은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문화 대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이르시되, 명하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혼자 됩니까? 아니, 인간이 무슨 단성생식도 아니고요. 인간은 혼자서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는 너 혼자서도 훌륭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 우리 남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여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은 골드미스라고 해서 30대 40대 된 여자들 중에서도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결혼하지 않고도 뭐, 죄송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 커리어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뭐 열심히 삽니다, 혼자 있으니까 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페인어에서는요, 아내를 메디아 나랑하라고 그래요. 메디아는 반쪽, 나랑알은 오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는 하나인데 오렌지를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처럼 보이는데 둘인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부부고, 이렇게 부부로 만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세상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서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로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은 외로워서, 내가 원해서,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 나의 어떤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 온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전한 연합을 이룬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아주 중요한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야기가 그냥 들으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좀 생각해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 짐승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 키울 때 반려견이 내가 옷 갈아입는데 앞에 있어요. 그럼 어머 뭘 봐? 하고 반려견을 쫓아내고 문 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반려견 문 밖으로 쫓아내고 옷 갈아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려견은 보나 안 보나 저건 눈이라도 눈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존재니까 그냥 상관없이 봐요. 그런데 부부는 좀 틀려요. 부부는 사랑할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부끄러워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둘 간의 관계인데 부부 간의 관계에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까? 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한다, 안 부끄러워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몸 같은 남편과 아내가 어느 순간인가 둘 사이에 벽이 생기면,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장애물이나 벽이 생기면 둘 사이에 서로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촌수를 따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는 몇 촌일까요? 1촌. 형제끼리는 어느 동네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네. 자, 그럼 부부는요, 무촌이에요. 왜 부부가 무촌일까요? 성경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연합하는 존재이니까 둘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무촌이에요. 근데 이 무촌인 남녀가 하나가 되었다가 둘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가정을 보면요, 적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였기 때문에 상대편의 약점, 상대편의 치부, 상대편의 저 밑바닥에 있는 생각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갈라지고 나면 그땐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 진짜 남의 편이 아니라 적이 되는 관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요, 완벽한 창조의 완성이죠.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결혼이 서로 간에 너무 행복해서 둘 사이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고요, 어떤 장애물도 없고요. 그래서 둘은 정말 행복해야 되는 삶인데 문제는 그 둘 사이에 죄악의 벽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오늘 일부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나가다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겁나게 싸웠는데 오늘 말씀을 부부 이야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둘이 부부싸움을 진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로 비난하는 존재가 되었나요? 3장에 가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던 저 여자,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주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는 안 되는데 저 여자를 만들어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또 남편한테 할 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 그러니까 계속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부부싸움을 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패배주의자가 돼요. 나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루저야, 이런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속으로 난 잘났어 라는 그 교만함을 갖든지, 둘 다 극단적으로 문제 있는 생각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존감 뿜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니까 이웃도 예뻐져요. 아내도 사랑스러워지고 남편도 사랑스러워지고 자녀도 사랑스러워지고 집사님도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도 아름다워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가 언제 깨지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 요즘 신앙생활 진짜 귀찮아. 아, 지겨워. 교회 가는 거 별 재미도 없어. 아, 꼭 주일날 가야 돼? 예. 여러분, 교회나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 나 호주 와서 정말 외로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왜 우리 집 애들은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를까? 여러분, 매일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옆에 사람은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 내가 저런 사람을 안다는 게 진짜 화가 나.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좋은 호주에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면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으로 부부관계, 결혼, 가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사단과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바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가정은, 다 크게요. 시작. 가정은 구원 계획의, 자, 창조 계획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이게 구원 계획의 완성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남편과 아내, 즉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이 결혼 이야기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킨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결혼식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가 있었느냐면, 사람들을 전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유 중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전 국가적으로 크게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보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초대장에 응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마음이겠죠. 아이고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됩니다. 아이, 장가를 들어서 나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난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갈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면서 사방에서 뭐 저는 자, 눈먼 자, 문제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잔치가 있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 잔치가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21장에 가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꼭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행복의 잔치를 베푼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커리어, 여러분이 기뻐하는 여가 시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근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심판대가 놓여져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한 번씩 멈추어 서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열심히 죽어라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싫어?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때는 해야 되는 거야. 야, 조금만 지나면 어차피 학교는 마치게 돼 있어. 졸업장은 따는 것이 좋아. 뭐 졸업장 안 따고 다른 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부모는 잠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도 겪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결혼이 왜 구원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사역자 레리 크랩 목사님은요, 세상에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깨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심 때문에요. 왜 결혼을 합니까?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외롭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좋아서요 라고 이건 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요,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행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쁜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좋겠고, 내가 건강하면 좋겠고, 내가 돈이 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내 위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결혼이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크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진, 시작. 깨어진 세상 속에서 두 명의 죄인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진 만족을 바탕으로 서로를 조건 없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이미 죄가 관영해요. 가끔 우리는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집 부부는 행복한 것 같아, 이 가정은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집도 깨어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과정도 깊이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더 큰 문제는 두 명의 누가 만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편만 죄인이 아니라, 아내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히 채워지고 나니까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정말 대단해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가슴에 와닿아요. 자, 아담이 창세기 2장에 하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림을 한번 눈 감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했는지요? 자, 하나님이 짐승들을 흙으로 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놓습니다. 야, 이 중에 너 마음에 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없다 다 얘기해. 다 너 선을 100번이나 봤어요. 다 너. 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넌 안 되겠다. 너한테는 다른 존재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해서 아담을 이제 중환자실에 데려다 놓고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쫙 찢고 갈비뼈 하나를 뚝, 칼로 톱으로 뚝 하고 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듭니다. 성경에는 아담을 깊은 잠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옆구리의 갈비뼈는 갈비뼈라는 의미가 아니라 첼라라는 뜻인데요, 옆구리라는 뜻, 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꺼낸 존재, 이 옆에서 꺼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거의 죽음의 단계를 거치게 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의 단계를 지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세상에 어느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선물, 아내를 그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맨에서 취하였으니 워먼, 여자라고 하리라. 너와 나는 운명적인 만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 쳐다보거나 남편 쳐다보지 말고 절 쳐다보세요, 제발.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야.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운명적인 만남이 운명적인 실망으로 떨어졌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랬더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흘러나온 물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신부된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교회는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물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완성형입니까? 아니면 미완성입니까? 제가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정말 피값으로, 정말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만드신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데, 우리라는 존재를 보니까 우리는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되었다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린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 같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게 예전 개혁 성경이 훨씬 좋아요. 예전 개혁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는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는 어제와 오늘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10년 전과 지금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10년 전에는 미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개인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남들을 잘 포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을 수 있어도 10년이 지나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진보라는 단어는요, 본래 의미가 군대가 진격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나무나 덤불들을 다 걷어내고 길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는 결혼한 산 부부는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나를 구원하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진짜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솔직히 모두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성숙해요. 게리 토마스란 목사님이 부부학교라는 책에서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자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들 중에 철없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 말 빼고. 철없는 남자들이 이렇게 한대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당신은 주말마다 비가 온다고 크리스마스 전구를 안 달아주더니 골프는 비가 와도 18홀을 다 돌아.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얘기하는. 두 번째, 백화점에서는 5분도 나를 안 기다려주는 당신이 사슴을 잡는다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숲속에서 10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 기념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죠, 생일은 다 잊어버리면서 자기 트럭 엔진 오일 교환할 때는 1km 단위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그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남자들만 이럴까요? 여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것들은 남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관계가 왜 불행해졌을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더 깊은 자리로 못 나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절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제 이해가 잘 갑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가정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근데 보세요. 가정에 완벽했던 그 모델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단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부부가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라는 후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후회하게 만들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듯이 부부관계요, 와, 사단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지 영적 눈이 띄어진다면요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가정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본래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무너졌다고 치지만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결혼 잔치가 행복했는지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막 그냥 풍악을 울려라 뭐 신나게 합니다. 근데 이틀쯤 지났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집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단순히 준비한 게 아니에요. 동네에 가서 뭐 포도주를 사오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예전에 한국에도 그랬어요. 만약 올해의 결혼식을 하거나 올해에 무슨 회갑년을 하거나 올해 무슨 잔치를 한다고 하면 작년에 술을 많이 담궈놔요.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이 올 숫자를 다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 아마 신랑집에서 했을 테니까 신랑집은 충분히 포도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도주가 동이 납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 중에 저 한 번 들었어요 지금까지. 결혼하려는 부부는 항상 행복하니까 막 희희낙낙거리면서 와요 저한테는 항상. 근데 이 부부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맞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두 부부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책을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추천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될걸? 결혼해 사는 거하고 책은 틀려. 왜냐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부부 책을 샀어요. 그리고 그날 부부싸움하고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책입니까? 사는데. 이론이요? 이론 다 쓸데없습니다. 살다 보면 열이 받는데 무슨 이론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보스럽다고요?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자녀 교육이 여러분 이론대로 됩니까? 세상에 자녀 교육도 안 되고 부부 생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신랑이 아무리 포도주를 잘 준비한다고 노력해도 결국 포도주는 동이 나버리고 그 잔치는 이제 파장이 되어야 될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계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줬을 때 요한복음 2장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0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행복하려고 부부 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기는 항상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예요. 한계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상대편의 편의를 봐주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은 결국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범한 포도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짝퉁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포도주는 다르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취하고 난 다음에 술 맛이 뭔지 압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취하고 나면 아무거나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좋은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든 포도주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복했던 행복한 삶과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한 이 삶은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포도주예요. Good wine.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상담하고 나면 꼭 이렇게 물어요. 누가 문제냐고. 그럼 저 사람이라고 대주기를 상당히 기대하면서 찾아가요.
저 사람의 이게 문제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럼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진짜 힘들까요? 나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죄인이 죄인을 만난 것이지 죄인이 의인을 만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만났기 때문에 둘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데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행복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물건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유효기간 지난 행복을 붙들고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즉 우리 사이에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서서히 흘려서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의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부 그 비밀의 끝을 보다 라는 건 이겁니다. 부부라는 말은 남편을 바라보거나 아내를 바라보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신랑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어느 상황이라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행복한 부부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오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부부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두 손들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로 거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제 오늘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오늘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와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희생하셔서 만드신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살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너의 인생 가운데 희생적인 사랑과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정말 믿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신랑, 좋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끼를 원치 않습니다. 때때로 비난하며 구하는 자들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좋으신 하나님, 나는 열심히 부부관계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어쩌면 죄인의 헛된 수고처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반비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부의 행복은 결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멜번 순복교에 속한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 그 선물이 정말 선물처럼 누려지게 하시고 아멘. 절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부부관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항상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그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시탐탐 가정을 노리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자 다가오는 모든 사단 원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향한 그 시선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좋은 포도주를 맛보며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